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그 리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리더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대적들의 악한 음모가 교활하기도 하고 매우 끈질기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음모에 쉽게 빠지지 않고 항상 지혜롭게 극복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리더십을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중요한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들은 무너진 성벽이 모두 재중축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힘들게 이루어서 이제 조금만 성경을 문만 달고 성문만 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한편으로 우쭐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가 못 해낼 줄 알았지?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자만할 수도 있는 환경에 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아우 너무 잘해, 너무 멋있어, 너무 실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적들은 교회학의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협상하자.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고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해내느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음모에 쉽게 넘어가지 않은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보내되 나는 여전히 같은 대답으로 거절을 했다는 거죠. 4번씩이나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자. 여러분, 사단은 항상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 앞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명이나 사역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그래서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항상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따라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급한 일에 끌려다니게 되고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제 삶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양에 바쁜 사람이 되면 항상 아침이 바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서부터 서둘러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루를 길게 보낼 수 있지만 아침을 어영부영 보내고 저녁에 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 밀려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급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급한 일을 하게 돼요. 급하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나중에 시간 내가 딱 이렇게 맞춰놓고 하면 그 순간에 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영적인 일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신념? 뭐 이런 게 있어요. 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임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기 일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에 대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일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은 지도자를 항상 타겟으로 삼습니다. 사단은 항상 지도자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것은 백성들이 쉽게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가,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교인이 아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해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교인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손해가 자기들에게까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 교육장이 알아서, 지도자는 지도자가 알아서, 나는 그냥 그 사람보다 교회 신앙생활이나 뭐든지 다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간단하게 거절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악인이 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산발랏이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나자고 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처단을 하든지, 갑자기 붙들어두고 무슨 인질을 삼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고 있는 악인의 꾀를 내는 것인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적의 미소는 항상 경계의 대상이다. 사단이 친구로 나타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4번이나 초청을 해왔지만 그는 똑같이 거절했어요. 이유는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려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저는요, 지난 코로나 2년 반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유혹을 몇 번 느꼈어요. 여기서 중단하자. 이런 중단해라. 저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되면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중단해. 다른 교회들도 다 한대. 그럴 때 제가 몇 번을 그런 것을 넘어선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전 너무 감사해요. 시간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분위기를 타서 예배 시간을 멈춰라, 이런 요구들이 저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느껴졌지만 그때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서 넘어졌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있어야 안 넘어가요. 그걸 자꾸 자전거를 타고 그냥 서 있으려고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넘어가요.
대부분 다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달리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온 힘을 다하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음모에 빠지는 것이 분명해도 생각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 내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중단 없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혹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지없이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하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그것에 쉽게 요동해서 분노의 감정에 붙들리거나 이기적인 감정으로 그에 대한 복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음모를 갖다가 느헤미야가 꿰뚫고 있는데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당장 달려 내려가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무슨 음모를 꾸미든지 어쩌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목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해석을 성공적으로 하는 자가 성공자가 되고 해석을 잘못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해석은 전적으로 내 몫인 거죠. 내가 음모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나 때문이에요. 성벽 중수를 맞춰간다고 뭔가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이제 문짝 따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사탄의 음모는 그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위치를 알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저 해야 되는 문짝 따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은 뭔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뭔가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 우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산발랏의 공격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그가 스스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벗어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다니고 있다고 하는 편지인데 봉하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써있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를 지금 배신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흘러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마치 산발랏이 그러는 거예요. 나나 되니까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황제가 들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냐.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가 바사 왕에게 들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불편해지겠다.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오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느헤미야에게 결코 좋은 일일 수 없어요. 산발랏은 이런 소문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의논해보자.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든지 막지는 못하지만 그가 지닌 성품과 간증은 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했다면 그는 결코 그 성벽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중단하면 다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근거 없는 소문에 사람이 흔들려요.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휘말리게 되죠. 마음에서 지어낸 일을 애써 변명하다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신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음모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사단의 공격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지 나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눈치채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깨닫는 것은 산발랏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변명하려고 그걸 변명하려고 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멈춰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회방받지 않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얼마든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닥치죠. 남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때려치도록 하려고 하는 세력, 악성 루머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며 말할 수 있는가? 병적인 화로 분을 내다가 스스로 위축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가족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냥 세상 그냥 다 엉망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그 도피.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로 내 손에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거 괜찮아. 저는 가끔 목회자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누가 나를 욕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것만 하나님 앞에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그게 황제로부터 자기가 모시고 있던 황제로부터 이렇게 억울한 것을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는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성벽을 완성하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더 관심 있고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하여서 이 건축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산발랏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계략에 빠졌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명예나 입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개인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대적들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곽 건축 사역에서 손을 떼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 남녀들을 고용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역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서 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스마야가 자기의 집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느라고 두문불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들은 저기 밤에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런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성전으로 같이 가서 몸을 피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걱정해주는 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언을 통해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피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사무엘이 안을 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급한 일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에 그런 장소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아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피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지도자로서 그의 위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그것을 분별하게 했죠. 자신이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죠. 만약 느헤미야가 속아서 숨었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숨었다면 백성들도 즉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다 팽개치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행동에 나섰겠죠. 그러면 쌓아올린 성벽은 여지없이 그냥 도로와 밑 타비를 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진리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짓 예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적을 두려워서 집에 들어앉은 채 두문불출하였지만 사실상은 적과 한패가 돼서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성곽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돕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충고만 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만 하는 사람들. 바울은 거짓 형제에 대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를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그를 안전을 위해 적에게로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계략을 알았고 그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논박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는 또한 일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작업 기간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타협적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의 소식을 물어다가 교회에 던지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경건하고 용기 있는 느헤미야에게 유대의 귀족들 중에는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그 일을 완성해 나가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악인의 소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악인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때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해나가면 느헤미야처럼 해나간다면 느헤미야가 정말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결국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장의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다음 주일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주춤거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